오늘 말씀 제목은 토라가 무엇인가 입니다. 토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토라가 뭐죠? 토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잘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성경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빛 가운데서의 사귐에 들어갑니다. 성경의 주제는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자,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이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구약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진짜 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 해석도 해주시지만 원래 저자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되어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뭐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씀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예,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예. 히브리 말로 율법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토라입니다. 토라.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선지서는 느비임, 시가서는 케토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성경, 예수님 당시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신구약 그러면 그것도 성경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세 가지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라고 하면 그것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느빔, 케토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자, 토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느빔은 선지서, 케토빔은 시가서, 시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혹시 신약 성경 보실 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 그다음 시편이라고 하면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가서 전체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그 당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번을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럼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토대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베이스가 되는 것,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오경. 오늘 나누고자 하는 토라입니다. 토라.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토라를 율법서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선지자, 시편 하면은 율법서, 선지서, 시편, 시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토라라고 하면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율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토라를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또 시편 요한복음 5장에서 이 토라를 말씀하실 때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자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를 얘기할 때 이건 율법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원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토라를 말씀하실 때는 율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잘 보세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이 모세는 모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한 말을 말하기도 하고 모세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예. 근데 토라가 뭐라고요?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느냐.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 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토라가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토대가 되는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토라를 율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 자체를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토라가 무슨 뜻인지 살펴볼 거예요. 토라라는 그 히브리 말 자체를 그냥 무조건 율법이라고 했어요. 예. 왜 그렇게 했는지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진짜 저자이신 예수님은 그 내용이 바로 구세주다, 구세주의 복음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토라나 구약 성경이 율법책이라면,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가르침은 세상 많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다른 종교의 불교나 힌두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뛰어나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 같지만 모양은 유대교에서 나온 것 같지만 전혀 본질이 다른 진리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가장 출발점이며 토대가 되는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토라를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또 실제로 성경에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한 예가 많아요. 자, 토라를 보면은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법, 화목제, 번제, 또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절기, 뭐 유월절, 언리브드 브레드, 무교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민사, 형사법 이런 것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라를 율법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번역도 할 때도 다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수님이었던 닥터 세레머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이 토라가 율법책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딱 열면 어떻게 되죠? 헌법 제1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 열면은 율법의 가장 큰 법이 뭐다라고 시작돼서 시작부터 끝까지 법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딱 열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제1조 1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율법책이라기보다는 역사책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역사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역사들 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또 다른 형태의 사건들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합당한 이해입니다. 즉 토라는 역사책이고 그 역사책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자, 토라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 5권의 책 내용 제목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제가 조크를 만들었어요. 아, 성경에 봤더니 젊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고 있구나.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같이 예, 수기하고 명기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있구나. 예. 자, 창세기도 내용이 5가지입니다. 자, 모세오경도 5가지, 창세기 5가지. 어떻게 해요?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원역사. 그다음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마지막에 창세기 열매인 요셉. 이렇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중간에 3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크게 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크게 책이 3권이라서 세 부분이 아니 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민수기 끝날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신명기는 40년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전에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것을 총 복습, 리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율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구분은 그렇게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 노아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 어떤 모델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율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뭐죠?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니요. 단어 의미는 그런 건데 원래 의미는 뭐죠?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들. 같은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약속, 노아를 홍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약속,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약속, 그리고 그 약속들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온 이 약속은 쌍방이 하는 아담과 하나님, 노아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쌍방이 두 사람이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은 뭐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손가락 걸고 그것도 부족해서 엄지 도장 찍고 복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A, B, 갑을 요즘 뭐 한국에서 갑질한다고 갑 사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그런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은 그 약속을 하는 쌍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쌍방이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집을 계약을 해도 오케이 주인은 집을 쓰게 해주고 들어간 테넌트는 렌트비를 내고 뭐 이렇게 각자 두 사람이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약속 깨지는 것이고 그 깬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다릅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인 쌍방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두 쌍방이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카비넌트를 뭐라고 하면 마이 카비넌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율법과 은혜가 갈라집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구원, 복음 베푸신 것이고 인간이 할 일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의 약속은 하나님 한 분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이것저것을 하시겠다,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깨지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이 붙은 율법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산까지 오게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20장이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20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율법들입니다. 율법들. 그리고 말씀드린 신명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걸 총 복습하는, 리뷰하는 내용들. 그런데 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율법, 재산 어떻게 지내라,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진짜 내용이 뭡니까? 자, 가장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몇 가지요? 그 다음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십계명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서 리뷰할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똑같이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놓쳐왔던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세 프린스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그냥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첫 계명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이 있습니다. 2절. 신명기 5장 7절부터 첫 계명이 시작되는데 신명기 5장 6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출애굽기 20장 2절하고 신명기 5장 6절이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끝에 니나 뭐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단어 하나까지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구원하신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다,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란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시켜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당연하게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들을 줄 때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또 나중에 자세히 그런데 이걸 구원의 조건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핵심 뭐죠? 내용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는 최소한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너 내 아들 아니야? 아니지요. 종은 틀려요. 종은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려면 너 이거 해. 못하면 뭐 페이도 못 받고 시험하면 쫓겨나겠어요. 아들은 아니에요. 내 구원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이 정도 이런 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신명기 5장 10계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고 10계명을 쭉 주셔요. 그리고 10계명 내용을 둘을 비교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 틀린 데가 있어요. 어떻게 틀려요? 출애굽기는 없는데 신명기에는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해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를 할 때 구원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No. 신명기 5장 15절에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인도해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느니라. 확증시켜 주시죠. 뭐죠? 구원이 먼저고 계명이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율법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대로 의로우신 끝도 없이 깨끗한 죄가 없는 그 완벽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켜야 되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자발적으로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 마음에 구원의 은혜 감격이 넘치면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 그 이상을 기쁨으로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해요. 또 때로는 혹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말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입니다. 전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절 뭐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 5절 상반절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세 번째 그러면은 5절 하반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내 소유가 된 민족이 되고 6절 제사장 같은 왕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원,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 이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신 거 봤습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네게로. 가나안 땅으로 네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되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보이스입니다. 보이스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 반절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뭐죠? 너희는 모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는 왕들이 되고 그다음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5장 상반절인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말 이 개혁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새 번역이라는 번역은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내 음성을 잘 듣고가 아니라 지금 아탄 나우라는 지금 내 음성을 잘 듣고 지금 들으라고 지금 앞으로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킴입니다. 자, 이 내용을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 단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어떻게 하죠? 내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라고 이해하죠. 예. 그리고 그 계명을 언약을 잘 지키면 그 계명을 언약을 율법을 잘 지키면 어기지 않으면이라고 이해를 하죠.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 내 음성을 잘 듣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listen to my voice라고 해석하지 않고 obey my voice라고 해석을 했어요. obey 순종하라고. 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가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 구원의 책이 아니라 율법책, 은혜의 책이 아니라 율법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요 단어를, 요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뭐냐면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언약은 쌍방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같은 왕들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 쌍방의 계약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쌍방의 계약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실 복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쌍방이 각자 할 일을 할 때 이 언약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약속은 이스라엘 상관없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이거는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킨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킵하면, 잘 보존하면, 보관하고 있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건 말이 맞아요. 근데 언약을 내가 순종하겠다, 어기지 않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약속이니까. 그냥 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100짜리 책을 줬어요. 이 책은 무슨 의미죠? 캐시가 아니에요. 물론 캐시처럼 쓸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하면 캐시가 아니에요. $100짜리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100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잘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은행에 디파짓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처리를 해줘서 제 어카운트를 처리해줘서 그 사람의 어카운트에서 제 어카운트로 캐시가 100불이 넘어오면 그때 이제 이게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주의해서 그 책을 잘 보관을 못했어요. 이 약속을 잘 킵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또는 이 사람 맨날 페이크 책만 만들고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100불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책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은 그걸 잘 킵하는 거, 보관하는 거. 그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 킵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 아닙니다. 쌍방의 약속은 내가 할 일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my covenant. 예? 베리트가 아니라 베리티. my covenant.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넌 내 민족이야. 너는 제사장 같은 왕들이야. 거룩한 나라에 딱 선포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인은 뭐예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뭐예요? 그 약속을 잘 킵하는 거예요. 이 책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꽝이에요. 제로 100불짜리 100불 아니에요. 이 언약을 내가 던져버리면 하나님 뭡니까? 던져버리면 꽝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지키라, 순종해라 말이 맞아요. 율법을 보존해라, 뭐 그것도 말이 맞아요. 언약은 순종해라, 그거 아니에요. 언약은 킵하는 거, 보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처음의 내용도 성립이 돼요. 내 음성을 듣고 오베이가 아니에요. 내 음성을 잘 들으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요. 내가 지금 너한테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의 내용인지 뭔지 잘 들어보라고요.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이 책이 뭐 100불짜리인지 10,000불짜리인지 모르고 버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언약을 주시는지 그거를 잘 들으라고. listen carefully. 율법이 아닙니다. 예, 이게 100불짜리 책인지 1억불짜리 책인지 잘 들으라고요.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큰 약속을 준다. 엄청난 약속을 준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 이 약속을 잘 듣고 잘 킵해라. 그래서 은혜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 언약을 킵하라는 내용을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율법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잘 살펴보고 잘 킵만 하면 때가 되면 100불이 나한테 쓰, 1억 달러가 나한테 쓰, 그 책이 나한테 캐시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 패턴이 십계명을 주실 때 패턴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 다음에 십계명 쭉쭉쭉쭉.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더 놀라운 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끝날 때까지 구조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앞부분 19장까지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 이걸 지키면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지 않냐. 내가 너희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엄청난 일을 한 거 봤지 않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잡이를 엎어서 여기까지 온 거 봤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런 약속을 주니까 잘 킵해라. 예.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한테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걸음을 상할 것이야. 노아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쌍방의 언약 내 언약 마이 커비넌트를 너와 내 후손과 10절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도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모든 주니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이 내 언약을 내가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홍수로 다시는 잊지 아니하라.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더 많은 내용이 뭡니까?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쌍방 계약하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삭, 야곱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언약을 가슴에 잘 킵하는 거예요. 부족해. 살에다 새기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는 뭐죠? 율법책이 아니고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 된 토라가 기초가 된 성경 전체는 언약의 책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언약의 책을 종들은 율법으로 받습니다. 아들들, 자녀들은 약속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빠뜨릴 수 없는 거. 많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4절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도 이 율법 전체 토라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슨 율법입니까? 사랑은 율법으로 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너 이거 해야 돼.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을 다 지키고 그 이상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도 부족해. 바울도 이 사랑을 구원을 알기 전에는 율법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자라 했어요. 알고 나서는 아직도 난 부족해. 난 더 달려가야 돼. 더 충성해야 돼.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진짜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막 해야 돼서 지키는 건 마음이 안 따르는 건 거짓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 원래 토라라는 의미도 그런 뜻입니다. 이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또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이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자, 핵심 구절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절의 구원과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 신명기 5장 6절과 15절의 구원과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입니다. 또 오늘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 살펴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언약을 잘 듣고 내용이 뭔지 잘 살펴보고 잘 킵하는 거. 이 킵하는 거 샤마를 어기지 않고 뭐 이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내 사랑이 표현된 구체적인 행동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할 때 새 계명을 줬다. 그게 뭐죠?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구원의 언약을 내가 킵할 때, 잘 간직할 때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토라는 구원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도 뭐죠? 구원의 책이고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과 함께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책을 믿음으로 잘 간직한 사람은 그 언약이 나에게 캐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책을 믿음으로 잘 보관한, 잘 간직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책을 이슈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불신해서 그 책을 버리면 간직하지 못하면 꽝이 전혀 캐시가 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책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잘 들으라. 내 음성을 잘 들으라. 예.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히브리어 보고 봅시다. 다 내 캐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은 10,000불짜리 책, 뭐 100만 불짜리 책, 1억 달러 책이 아니고 무한대 책, 무한대. 그리고 세상의 책들은 페이크 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진짜 이 성경 책은 진짜 체크입니다. 체크. 예, 우리는 바로 이 무한대 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책에 하나님께서 입수하셨을 때 내용 하나하나가 때가 되면 다 캐시로 나한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잘 간직하셔서 정말 잘 간직하셔서 이 모든 하나도 이 약속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내 캐시로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